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바라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30편, 131편은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여호와를 바라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 131편을 보면은 성도들의 겸손 그리고 경건한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131편의 특징이 있다라면은 원래 이 시편 131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복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가진 자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어떤 자들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두 번째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를 바라는 자 첫 번째, 교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복종했다라고 얘기했다 했죠. 그래서 오늘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여호와여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눈이 오만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교만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원래 본래 의미는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솟아오르다, 높아지다, 그리고 거만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 눈이 오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만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스스로가 자기를 높인다, 칭찬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기를 높이거나 자기를 칭찬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지금 여호와를 바라는 자, 여호와를 바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칭찬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한 신앙을 가져야 되죠. 겸손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죠.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뭐한다? 함께 있다 그러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은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바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교만하지 않는 사람, 오만하지 않는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덕목 가운데 그런 덕목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라 그러죠. 낮은 데.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아라 그러죠. 우리가 주변을 보면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가 무언가를 다 아는 것처럼 스스로가 지혜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뭐하라? 오히려 스스로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지 말아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아멘. 영국이 땅을
한참 넓혀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영제국이라고 불렀었죠.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냐면 가누트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누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영토를 크게 넓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가 겸손한 사람이 이 가누트 왕이었다. 보통 자기의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재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힘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가 이 땅을 다 넓혀갔다. 스스로가 잘난 척하고 스스로가 지는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다 했을 것이지만, 이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는 거예요. 하루는 신하들이 이 왕에게, 이 업적이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넓혀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니까 이 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신하들이 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호화로운 왕관을 제작을 해가지고 왕의 머리에 탁 씌워주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왕의 명령에 거역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신하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파도가 치는 바다를 향해서 이 가누트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파도야, 잠잠해져라. 잠잠해졌을까요? 안 했을까요? 파도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왕이 다시 신하들을 돌아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봐라, 파도가 내 명령을 듣느냐?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의 명령만이 거역할 수 없는 것이지 내 명령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게 왕이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겸손했던 왕이 이 가누트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손에 조그만 것만 쥐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없이 우쭐해지고 한없이 교만해지고 마치 자기가 가진 것이 최고인 것처럼 우쭐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의가 아니죠. 자기가 어느 정도의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은 마치 자기가 이뤄놓은 최대의 업적인 양 그것을 막 떠벌리고 다니고 자기가 마치 최고인 것처럼, 그리고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서 모든 지식을 가진 것처럼 지혜를 가진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결코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는 자라면은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오늘 다윗이 이 시를 지으면서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도 아니고 강요에 의해서도 아니고 나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겠다. 교만하면 안 되겠다. 오만하면 안 되겠다. 스스로 결심했던 것처럼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절대자 아닙니까? 우리가 어느 것을 조금만 얻었어도 교만하고 우쭐해지기 마련인데,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는 자라면 절대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가진 자라면 절대로 우쭐대거나 교만하거나 오만하지 말고 스스로 높아지려고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 두 번째, 감당 못할 일에 힘쓰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다시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감당 못할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신학자들 사이에 해석이 분분한데
어떤 사람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맡을 수 없는 임무를 말하는 것이다.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신비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신비로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다고 그랬죠.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가 고백하기를 나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실생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실생활과 관련해서 나는 살면서 하나님 오만하지도 않았고요. 교만하지도 않았고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않았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실생활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을 탐심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욕심 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았다. 아멘. 여기서 힘쓰지 않았다 그러죠. 힘쓰지 않았다 그런데 이 힘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내 자신을 걷게 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이게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 거예요. 나는 교만하지 않았다. 나는 오만하지도 않았다. 나는 탐심을 부리지도 않았다. 내 인생을 그렇게 살게끔 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힘쓰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멘. 여호와를 바라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조그만 욕심, 탐심이 올라와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걸 억눌러야 되죠. 죽여야 되죠. 왜? 탐심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또 탐심이니. 그 가운데 탐심은 뭐라고 합니까? 우상 숭배와도 같다 그랬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탐심 부리지 말아라 그랬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하기 전에 스스로가 탐심을 부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자발적으로 탐심 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스스로가 내 인생을 그런 길로 걸어가게끔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아멘?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가 아니라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내 스스로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스스로가 내가 그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 욕심 부리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지. 어떤 사람은 그것이 욕심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뭘 얼마나 욕심 부리고 살았다고 그래. 내가 얼마나 교만하고 살았다고 그래. 그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랍니까?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변화된 삶으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를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이 내가 죄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죠. 탐심에 관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말씀이 내가 탐심 부리고 있구나 스스로가 깨닫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오만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았더라면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더라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하는지도 몰랐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경험을 한 것이고 굉장한 축복을 누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욕심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교만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지옥 가는 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나 우리는 조그맣게라도 하나님을 바라본 자,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
이것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 자신을 이렇게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인생이 이런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우리의 실생활에서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탐심에 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노인이 눈이 좋지 않아가지고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노안이 왔습니다.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의사를 찾아가가지고 만약에 내 눈이 잘 보이게 잘 고쳐주시면은 내가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지불하겠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켜등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저 영감님이 얼마나 돈이 많길래 저런 소리를 하나 싶은 거예요. 의사가 치료를 해주기로 마음을 먹고 그 노인의 눈에다가 연고를 바릅니다. 연고를 딱 바르더니 연고가 눈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눈을 감고 계십시오. 눈을 감고 노인이 앉아있자 의사가 뭐가 발동하냐면 탐심이 발동을 합니다. 눈을 감고 있으니까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의 재산을 하나씩 갈취를 합니다. 더 이상 훔칠 것이 없게 되자 그제서 의사는 노인에게 치료가 끝났습니다. 치료가 끝났으니 치료비를 주십시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인이 딱 보니까 눈이 그렇게 좋아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분명히 내 눈이 좋아지게 되면은 당신에게 어마어마한 치료비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내 눈이 좋아지지도 않는데 무슨 치료비를 주느냐. 항의를 했습니다. 의사에게. 서로 말다툼이 오고 가다가 결국은 법정에까지 가는 거예요. 법정에 가가지고 재판장으로부터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 이 재판관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냐면 노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의사는 결국 자신이 노인에게 눈을 감게 한 뒤 훔친 재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손해배상을 해주었다. 우선 얘기 같지만 탐심의 결과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탐심 부리는 자는 결국 그 탐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멘? 권력으로 하나님보다 높은 척 하는 사람들은 권력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재물을 어느 정도 손에 쥐고 이 재물이 마치 세상에 다 가진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는 것처럼 자기가 똑똑한 척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는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했고 하나님 탐심 부리지 않으려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다윗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는 신앙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항상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믿음을 가진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그 부분들을 보여주잖아요.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리고 탐심을 부리지 말아라. 탐욕을 버리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자 마지막 세 번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해주신다. 그렇죠. 이건 축복이죠. 축복.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리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러죠. 이 시를 누가 지었다겠습니까? 다윗이 지었다겠죠. 다윗이 스스로가 지금 자발적으로 누구의 강요나 강압에 의해서 신앙을 지킨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지켰다라고 얘기를 했죠. 하나님, 나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탐심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면서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았더니 뭐가 주어졌다는 겁니까 지금?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요하고 평온해졌다. 여기서 고요하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자신을 안정시키다, 휴식하다 그 말이에요. 휴식하다. 내 영혼이 편해졌다 그 말이에요. 편해져 버렸다고. 아니 욕심 부리지 않고 살았더니, 교만하지 않고 살았더니 오히려 평안해졌다. 이 평안해졌는데 마치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했다. 젖된 아이가. 젖을 뗐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품을 벗어나게 되죠. 근데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만큼 평안해졌다.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뭐와 같다?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랬어요. 모든 욕심을 초월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겸손하려고 노력했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탐심을 부리지 않았더니 세상적인 욕심이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 지금 우리는 어려움도만 되면은 막 스스로가 가지려고 하고 치고 받고 싸우고 뺏으려고 하고, 그게 우리의 실생활과 다름은 없죠. 우리가 뭐 때문에 경쟁하고 살아갑니까? 뭐 때문에 좋은 학교 가려고 하고 뭐 때문에 좋은 회사 들어가려고 합니까? 남들보다 조금 더 평안해지려고 하는 거죠.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신앙도 욕심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거예요. 세상적으로부터 사람들이 보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이미지 때문에 교회에서 지위를 얻어요. 지위를. 근데 다윗은 왕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겸손했고 하나님 앞에서 자발적으로 탐심을 부리지 않았고, 그랬더니 마치 자기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았다. 평온해져 버렸다. 모든 것을 다 초월해 버렸더니 오히려 평온해지더라고요. 이사야 30장 15절을 보세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심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더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죠.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뭘 얻는다고 합니까? 힘을 얻을 것이거든. 스스로가 힘 있는 척하고 지혜 있는 척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다 보면 뭐합니까? 다 떨어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조용히 있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너희가 잠잠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그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 그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걸 가지고 시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한가. 너는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그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와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알량한 재물이나 알량한 명예나 지식이나 알량한 권력이나 이런 것을 쟁취하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막 탐심 때문에 아등바등 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멘. 우리가 흔히 듣는 말 중에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산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소망 때문에 산다는 말이 있죠. 여기에 관한 한 예화로 어떤 청년이 무더운 여름날에 일을 하다가 너무 더우니까 더위를 피할 방법을 찾다가 보니까 냉동고가 보입니다. 냉동고. 그래서 그 냉동고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시원하더라고요. 시원한데 갑자기 그 순간에 냉동고 문이 철컥 하더니 문이 잠겨져 버립니다. 이 청년이 깜짝 놀라가지고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나 좀 살려주십시오. 문은 막 쾅쾅 두들겨도 이 문은 밖에서는 열 수 있지 안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려봐도 구해줄 사람이 나타나지 않자 이 청년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조금만 있으면은 이 냉동고 안에서 얼어 죽게 되겠구나. 사람들이 그 냉동고를 이틀 뒤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있는 청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청년이 그 냉동고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냉동고가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산소도 충분히 버틸 만큼 공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죽었을까?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소망이 없어졌구나. 이제 여기서 꼼짝없이 죽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진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소망을 먹고 산다는 말이 있죠. 소망이 사라지면 인간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죽는 것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씀으로 빗대서 얘기하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없으면 자기는 죽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냉동고 안에 온도가 15도였어. 15도 정도. 영상 15도니까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산소도 충분하고 15도 정도니까 충분히 며칠 동안 살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은 내가 이 안에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이제 난 좀 있으면 얼어 죽겠다. 진짜로 죽어버립니다. 소망이 사라지니까 죽어버립니다. 얼마 전에 누구하고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신앙생활을 어려서부터 열심히 잘했는데 자살해버렸다고. 그 자살에 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살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살하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살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기가 뭐 치매가 와가지고 병이 와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거 자기 목숨을 그냥 내던졌다 자살같이 그러면 그건 병 때문에 그러니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을 열심히 어려서부터 섬기고 신앙생활 성장하고 잘했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자살했다? 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지 않았다라는 거죠.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척했지만 뭐였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살하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거기까지 나왔는데 왜 자살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을 버리지 못하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역경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핍받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뭐한다?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심으로 인해서 너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분, 자기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님,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님.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음 같이 그렇게 평안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